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차별하지 아니하셔요. 지위 고하를 막론합니다. 지식의 유무를 막론해요. 남녀 상관없습니다. 과거를 살았던 사람이나 현재를 사는 사람이나 미래의 어떤 누구도 막론하고 전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듣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복음은 전하는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는 여러 복음의 특성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복음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는 말이죠. 스데반의 연설로 인하여서 이전에 보여주었던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박해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고인물로 두지 아니하신 것이죠.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즐거워하였던 그들을 강제로 흩으시기 위해서 큰 박해를 주셨고, 드디어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역동성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복음은 박해 가운데서도 꽃을 피웁니다. 외부에서 박해가 가해지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하여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힘으로 얼마든지 응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피난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흩어진 게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로 파송받아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등 떠밀려서 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들이 머무는 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복음의 생명력. 박해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 속에서 버티어내면서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꽃을 피워냅니다. 복음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가 본다면 그것은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습니다. 죽기 현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는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자고 한다면 복음의 평등성입니다. 복음의 평등성이 복음의 위대함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차별하지 아니하셔요. 지위 고하를 막론합니다. 지식의 유무를 막론해요. 남녀 상관없습니다. 과거를 살았던 사람이나 현재를 사는 사람이나 미래의 어떤 누구도 막론하고 전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듣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복음은 전하는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누가 전할 수 있을까? 이 놀라운 복음, 생명을 일으키는 복음, 누가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복음의 수혜를 입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계승받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다시 그것은 4절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에 의하여 계속 계승이 되어집니다. 여기 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 파송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등 떠밀려서 박해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망쳐 나온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그 믿는 게 너무나 좋아서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면서 평범하게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벌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평범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복음은 듣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들도 차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리에 있던 사람조차도 바꾸어내어서 복음을 전한 자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대표적이잖아요. 3절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이런 자랑무도한 일을 행한 사울조차도 바꾸어내어서 사도 바울로 만들어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 아니 예수를 이제 갓 믿어서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초보자조차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교회에 대하여 박해를 하고 교회를 없이 하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바뀌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것에는 세상의 그 어떠한 기준도 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그 어떠한 기준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수혜를 입은 자,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자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복음의 위대함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회피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 어디에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있는 자리, 우리의 있는 처지,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해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복음의 위대함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